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9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9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76쪽에 있습니다. 여룻베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마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삶으로 행하기를 힘쓰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잘 조명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하게 또 더욱더 담대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의 말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비멜렉과 요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기드온 이야기 6장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가 사사기에서는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 이야기 내에서도 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에피소드는 바로 오늘의 이 에피소드입니다. 기드온이 보였던 아주 담대한 믿음의 모습들도 우리에게 굉장한 신앙의 본이고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교만하여지거나 또는 변절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과 요담을 한번 깊이 공부하면서 우리의 모습들도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제 기드온 이야기를 한번 쭉 복습해 보면 6장은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소심하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아니면 두려워하는 기드온의 모습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그 내용이 6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기드온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표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셔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하도록 합니다. 10만 명이 넘는 군사와 300명의 군사가 싸웠습니다. 전투를 치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 믿음은 정말 너무 놀라운 믿음이고 본받을 만한 믿음이고 이 숫자에 매이지 않는 이 믿음, 상황에 매이지 않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할지 그것이 우리에게 늘 기대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이제 기드온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큰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추격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기드온이 점점 어떤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전쟁 이후에 추격하는 모습을 보면 군사들이 굉장히 지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격하게 되죠. 추격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명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복수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죽였던, 자신의 아들들을 죽였던 그들을 반드시 찾아서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에 그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실을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잡은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데려오죠. 그래서 아들 여델에게 그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자기 아들이 백성 중에서 영광을 얻었으면 좋겠고 가문의 복수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기드온은 여델에게 이들을 죽이라고 하지만 아들 여델은 아직 연약해서 어려서 이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게 돼요. 그런데 이 이후의 모습을 보면 이게 단순히 복수심을 넘어서서 그 복수심이 또 다른 욕심으로 이제 변질돼 있어가지고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 가집니다.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장식을 자신이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떤 명예욕, 높아지려는 마음들이 이제 그 안에서 계속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을 찬양하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사사는 세습직이 아닙니다. 사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의 아들이 반드시 사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사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하게 감동하셔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사사로 한시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기드온을 칭송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기드온이 자신의 왕인 게 좋습니다. 사사로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그의 손자, 왕조를 세워달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왕조가 세워져서 이 기드온의 용맹한 DNA를 가진 당신의 집안이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면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다, 겸손함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왕으로 칭송받는데 이 자리를 그냥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대신 무엇을 요구합니까? 금을 요구해요. 금을. 이번 전쟁에서 탈취한 금 귀걸이가 많지 않느냐. 그것을 다 나에게 가져다 달라. 나에게 내놓아라. 그렇게 자신이 왕을 거절한 그 대신 금을 나에게 보상해 줬으면 좋겠다. 금으로 보상받습니다. 보상을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의 겸손이 온전하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껍데기 겸손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결국 기드온에게는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거 금 걷어가지고 에봇 만들었거든요. 제사장이 입을 에봇이 아니라 내가 우리 가문에 간직할 에봇, 적어도 내가 왕은 지금 포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문이 이 백성들에게 계속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가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어서 에봇을 금으로 만들고 그것을 오브라에 둡니다. 거기에 자신만의 어떤 하나님을 밀어내는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기드온의 올무가 되겠다고 기드온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9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9장의 아주 중요한 두 인물은 아비멜렉과 요담입니다. 둘 다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아비멜렉, 세겜에 있는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아들이 70명이 있었다고 해요. 첩의 아들입니다. 70명의 아들을 가지려면 적어도 10명, 20명의 아내를 두었어야 했을 겁니다. 그만큼 기드온이 뭔가 타락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그 숫자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다고 합니다. 아비멜렉이란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왕조가 세워진 적은 없습니다. 기드온이 왕이 될 뻔했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기드온은 거절했어요. 그래서 아직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명의 이름, 세겜의 첩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여러분, 이 이름 누가 지었을까요? 기드온이 지었을까요? 아니면 세겜에 있는 첩,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지은 이름일까요? 알 수 없죠. 근데 두 가지를 다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라면 적어도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 왕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왕의 아들이야. 이렇게 지은 것이고요. 어머니가 지은 것으로 가정해 보면 첩의 아들로 태어난 내 아들이 너무나 불쌍했던지 그에게 너는 그래도 아빠가 기드온이다. 왕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 왕의 피를 너는 물려받은 것과 같아. 라고 자녀를 끊임없이 위로하고, 그러나 위로를 넘어서서 자녀에게 끊임없이 왕에 대한 어떤 탐욕을 제공하게 되는 이름. 아버지가 지었어도 문제고요. 어머니가 지었어도 문제인 겁니다. 결국 기드온이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지, 아니면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기를 바랬던지 그 왕이라는 자리에 대한 욕심이 이 이름에 기드온을 통해서 투영되었든 엄마를 통해서 투영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자신들의 욕심에 지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인 겁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 이름을 아브라함이 지었어요. 아버지가 짓습니다. 어머니가 짓는 경우도 있어요. 사무엘, 한나가 지은 이름입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하나님을 잘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샴엘, 하나님을 듣는다라는 이름으로 엄마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든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름인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이 실제의 사건들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이 권력에 대해서 아주 탐욕을 보입니다. 그는 폭력과 권모술수를 통해서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서 막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벌인 일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그 70명의 아들들,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자기 고향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외가 친적, 특히 외할아버지가 그래도 영향력이 있었던지 다 모아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말을 전해주어서 누가 왕이 되는 게 낫겠는가. 기드온처럼 또 금을 거둘 수 있겠는데 70명이 금을 거두면 어떻게 하겠니? 감당하겠느냐. 안 된다. 차라리 저들을 다 누르고 한 명이 왕이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70명이 왕이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이 70명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겜 사람들, 특히 바알브리 신전의 지원을 받습니다. 70명을 죽이기 위해서요. 바알브리 신전에 있는 은 70, 이것을 지원받아가지고 이것으로 용병을 사죠. 아주 싸움 잘하는 사람들, 불량한 건달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매수합니다. 용병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브릿이 무슨 뜻이냐면
바알하면 바알신 우상입니다. 가나안에 아주 많이 퍼져 있었던 아주 강력한 우상 바알. 그리고 브릿 하면 이 브릿은 약속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브릿은 어떤 뜻이냐면 언약의 바알, 약속의 바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뭔가 도둑맞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이름들을 보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좋은 이름들을 막 가져갑니다. 침례교회 이름을 딴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설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그래가지고 1998년 막 하얀 옷을 입고 막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게 TV 뉴스에 막 생방송으로 보도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복음이란 말이 들어가는 이단 단체입니다. 복음이란 말이 너무 좋은 말인데 이단이 가져다 씁니다. 새하늘과 새 땅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해야 할 모습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단의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단들이 좋은 말을 많이 갖다 씁니다. 너무 속상한 일이죠. 근데 그게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바알 브릿, 언약의 바알, 약속의 바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여기 왔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여기 온 것이고요.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이들을 심으신 것이고요. 혹여나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다른 나라로 흩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모은다고. 왜냐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신명기 4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알에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바알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이 신전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세겜이 있어요.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입니다. 소중한 곳입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고별 설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언약을 맺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자. 절대 저 땅에 들어가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지 다른 거 섬기지 말자. 이런 결단을 외치면서 나와 내 집은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맺었던 그 언약. 그게 세겜의 언약이잖아요. 세겜에서. 그런데 그곳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곳에 바알브릿 신전이 있대요. 약속의 바알을 외칩니다. 하나님 신앙과 바알 신앙을 하나님 신앙과 자신의 욕심을 교묘하게 결합한 신앙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혹시 바알브릿이 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늘 스스로 깨어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수는 있습니다. 안 주셔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의 욕심을 섞어낼 수는 없습니다. 바알브릿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면 안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바알브릿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바알브릿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70명을 바위 하나에서 한 날에 한 번에 다 죽입니다. 비참한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때 요담이라고 하는 딱 한 명이 스스로 몸을 숨겨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요담이 세겜을 향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으며 경고를 날립니다. 그리심산에 올라갑니다. 요담 역시 여전히 세겜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먼 산 위에 올라가서 외치듯 한 가지 비유를 그들에게 날립니다. 이른바 나무의 비유입니다. 나무 이야기를 그들에게 외치며 말합니다. 나무들이 자기들 중에 숲에 왕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누구를 찾아갈까 하다가 감람나무를 찾아가는 겁니다. 감람나무에게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나무들이 요청합니다.
근데 감람나무가 거절해요. 여러분, 이 거절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거절의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이 거절의 소리들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욕심이 쌓여진 거거든요. 감람나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한지라.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그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향을 태우는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이 올리브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성막의 기구에 발라서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이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사람들은 상처를 낫게 하는 치유의 은혜도 경험합니다. 내가 어찌 이런 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웃줄대리요. 그럼 웃줄대는 마음이 있습니다. 희생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통치하고 누리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감람나무가 이렇게 거절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갑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나무들이 요청합니다. 무화과 나무 역시 거절해요. 이렇게 거절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대리요 한지라. 웃줄댈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 무화과 열매는 1년에 5-6차례 열매를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이 맺지 않는 가장 힘든 시기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줌으로써 그들이 힘든 시기를 버텨내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심는 사람들은 열매를 꼭 남겨둡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따먹을 수 있는 일종의 자연으로부터 얻는 사회 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열매는 너무나 귀합니다. 그걸 내가 어찌 버리겠냐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엔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찾아갑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자 포도나무 역시 거절합니다. 이렇게 거절해요.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대리요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 가운데 드리는 제사 중에서는 고기에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전제는 고기의 향과 더불어서 이 포도의 향이 퍼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 제사를 통해서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대리요. 이게 포도나무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근데 나무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찾아가요? 맨 마지막에 있는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림이야 저렇게 그려져 있지만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시나무는 거의 가시 덤불에 가깝습니다. 덩굴처럼 나무 같지도 않아요. 쓸모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쓸모가 있다면 땔감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또 땔감으로 쓰여지는 쓸모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는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 나무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그냥 넝쿨과 같아요. 그늘이 없습니다. 그런데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내 그늘에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협박까지 곁들입니다. 땔감으로 주로 쓰였던 가시나무, 그 불이 나와서 숲 전체를 태우고 아름다운 백향목을 태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담은 이 우화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이 가시나무와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이죠. 이 우화를 들려주고 요담은 부엘이라는 곳으로 서둘러 피합니다. 그러나 이 우화가 지금 사람들에게 도무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우화를 들려주면서 요담이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 남겼거든요. 19절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다면 이 아비멜렉 이들이 너희를 잘 다스릴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서로에게서 불이 나오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 가는 길이라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요담은 이 우화의 이러한 예언을 곁들여서 말하고는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3년 정도가 시간이 흐른 후에요. 이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욕심에 의해서 왕이 된 아비멜렉이거든요. 그러면 그 욕심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또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9장에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알, 에벳의 아들. 에벳이 사람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에벳이란 말은 종이란 뜻입니다. 여호와의 종 하면 에베드 야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에베드, 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의 아들이 왕이 된 것을 보고 종의 아들도 뭔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세겜에 들어와서 살게 되고 세겜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가알은 아비멜렉에 대한 여러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아비멜렉과 뭔가 세겜 사이에 틀어진 그 틈을 막 헤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어느 날 잔치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구이길래 그를 이렇게 열심히 섬겨왔느냐? 세겜이 어찌 그를 섬기느냐?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 핏줄은 두 개를 따라가니까요. 어머니가 세겜에 있긴 하지만 세겜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우리가 왕을 세워서 누군가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면 기왕이면 그 하몰의 아들들, 하몰이라는 사람은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밭을 내어주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거기에 장사하게 되고 그 막벨라 굴에 묻어주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몰의 아들들, 그 계보 중에서 왕을 세워야지. 왜 우리 세겜족 속의 정통도 아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섬기느냐.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들을 다시 선동합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전쟁이 이렇게 저렇게 일어납니다. 아비멜렉이 처음에 이기는 합니다. 가알의 사람들, 세겜 사람들이 다시 도망치다가 높은 견고한 망대로 피했다가 거기에 아비멜렉이 사람들에게 다 나뭇가지를 모아오게 해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요. 계속해서 추격해서 또 다른 망대에 들어가 있자 또 그 사람들까지 아예 멸하려고 그렇게 잔인하게 다가가다가 한 여인이 그 위에서 떨어뜨린 돌에 맞아 아비멜렉이 죽게 돼요. 그렇게 전쟁은 끝이 납니다. 요담이 말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불이 되었습니다. 욕심의 결과가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사기 9장 56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처럼 갚으셨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했다. 욕심을 통해서 결코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이야기가 이렇게 4주에 걸쳐서 또 성경에는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기도원은 겉으로는 왕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왕처럼 살았습니다. 이 정도는 욕심 부려도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왕은 거절했지만 그러나 금은 포기할 수 없어서 욕심내었죠. 그 욕심이 더 큰 욕심을 자극하게 된 겁니다.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라는 상처가 있었어요. 여델이라는 인물이 딱 한 번 스치듯 등장하지만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할 때 기드온이 여델에게 칼을 쥐어준 것은 그만큼 여델을 아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적장을 죽이는 영광을 그에게 준 것이니까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라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게 분노로 바뀌었고요. 이 분노가 결국 욕심을 통해서 욕망이 되어서 분출된 거죠. 아비멜렉은 그렇게 욕심을 따라 왕이 되었지만 3년이 지나면서 그 자리가 흔들리게 되고요. 가알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자기 또한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모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죠.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왕이 되기보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욕심이 생기지 않아요. 왕이신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이 나에게 복이 되면 그러면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이것 때문에 무너진 거잖아요. 조금 더 높아지고 싶어서. 그러한 점에서 요담의 우화의 이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가시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며 삶을 나눌 수 있는 나무의 기쁨, 하나님 가까이 하는 기쁨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질적인 기쁨이에요. 목사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기쁨이 본질인 거고요. 성도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그렇게 해서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의 유기체로서 하나의 몸으로서 세워져 가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함께 지어져 가고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가는 것, 그게 본질입니다. 욕심이 그것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기쁨을 늘 사모해야 합니다.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집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나의 기쁨이 되었던 것이 있어도요, 어느 순간 옷장 구석에, 저 구석에 있어서 잘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꾸 꺼내보아야 합니다. 닦아주고 닦아주고 닦아주고. 그렇게 기쁨을 잃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기도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도를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한 가지 더 귀한 고백을 우리 안에 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나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내 삶의 소망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욕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들을 잘 지켜가면서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또 성도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고 그래서 진리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그 교회의 교회됨이 성도의 성도됨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친 호흡이 말씀 앞에서 잠잠케 되어지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이 더욱 밝히 보여지며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의 입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함처럼 우리의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 체험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사모함으로 채워주셔서 주를 바라볼 때, 주를 향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좋고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그 신비한 하늘의 평안을 맛보는 경험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해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의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만 하나님 그곳에 샘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샘으로 먹이시고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삶의 걸음걸음 아픔의 자리를 만날 때, 눈물의 자리를 만날 때, 우리의 호흡이 거칠어질 때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